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동수 목사님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과연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 문제인데,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선포하시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냐,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육체의 죽음,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비물질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은. 왜?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고,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살아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이건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모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의 구원관은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거지, 사람이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궁극적인 구원은 이건 칼빈주의거든요. 사람이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으면 중간에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 즉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구원관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의 구원관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이게 소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에게 같이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의 영혼과 함께 성령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과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감각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감각입니까? 아, 이게 내가 보니까 죄인이었었구나.
죄인이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인식이 딱 생기게 되면 죄인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로워졌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혀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새끼야, 내 자녀야, 양자를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닮아가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다 됩니까? 그걸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면서 뭘 이루시느냐?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화 영생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기다 부각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도 보게 되면 장로교 교인들은 뭐 덤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신앙은요, 내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정동수 목사님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 장로교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과 함께 동시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영과 함께함,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영과 함께합니다. 중생입니다. 그리고 중생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는 내 새끼야 하고 양자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하는 과정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데, 거기서 누가 이끌어 주시느냐?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육체를 벗어 던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영혼으로 가서 서는 날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장로교의 이제 구원관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불안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것이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전까지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과 성령의 임재와 이것이 시간차가 있느냐?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미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선택된 사람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때 성령이 함께해요.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칭의가, 믿음이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자의 은혜가 입혀지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 설명하자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같이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뭡니까? 조건이 없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이 무능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상태가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어서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한거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속죄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전에 마틴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동수 목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 이건 맞아요. 그 장로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왜 중생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되는데 왜 믿음 앞에 중생을 넣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9월 10월에 각 교단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님의 이단성에 대한 문제를 아마 조명을 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와 다른 게 많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거든 이분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분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를 쳐내서 이단이라고, 이단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결론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이단으로 정죄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모르겠습니다, 교단에서 어떻게 할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쉬운 거 가지고 이제 그 묵상과 관련된 메시지도 계속 하고요. 좀 자주 전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이제 조금 어렵고 심도 있는 내용의 말씀도 좀 전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